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신약 167쪽, 제가 읽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받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순절 절기를 지나면서 오늘 이렇게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먼저 찬미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 마음을 모아서 기도로 준비하고 또 찬양으로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회여전도 회원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사랑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 사회전도 회원들과 더불어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사순절 주일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절기에 맞는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교회력으로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12장이라서 오전에 뒷부분 말씀을 전했고 또 이 시간에는 앞부분의 말씀을 봉독을 하고 사순절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라고 해서 그 사건이 일어난 때와 장소를 6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서 있었던 일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면서 그 베다니가 어떤 의미가 있는 곳인지를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설명을 하면서 이 어떤 사건의 배경적인 기록을 여러분들에게 조금 자세히 설명을 하는데, 참 요한은 이 한 테마를 쓸 때마다 같은 말이지만 의미를 다르게 부여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이 대목을 봐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 12장에 일어난 사건은 한 주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 기준점이 6월절이란 말이에요. 근데 6월절인데 오늘 오전에 이를 때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것을 듣고 환호했다라고 그래서 그 때를 명절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오늘 읽은 말씀에는 명절이라고 하지 않고 6월절 엿새 전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지난번 요한복음을 처음 말씀드릴 때처럼 유대인의 6월절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뭐냐면 희생 제물이 된 어린 양을 생각하게 되겠죠. 이때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이나 무리나 이 6월절 엿새 전,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은 6월절 엿새 전이라고 그러면 이미 지금 우리들처럼 이 사순절 절기처럼 고난의 주간처럼 아하,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이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읽는다면은 그 읽음 속에서 느끼는 분위기는 밝은 것이 아니죠. 그런데 이 십자가에 처형되기 엿새 전이라고 그랬는데 그 분위기를 확
뒤집어 엎는 말씀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베다니라는 곳에 갔는데 그 베다니가 어떤 곳인가 하면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상상력의 흐름으로 보면 이 다음 얘기는 살아난 나사로가 있는 곳에 예수님이 가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추측에 그 얘기는 슬플 것 같아요? 즐거울 것 같아요? 왜 이런데 이 양반들이 또 즐거워야지, 그죠? 즐거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은 요 한 구절에서도 문학적으로 얘기한다면 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유월절을 생각을 하고 그리스도의 희생을 생각을 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읽었는데 그분이 유월절에 베단이라는 곳에를 갔는데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은 다시 살아난 사람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잔치가 벌어지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사순절 절기를 지나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그 강조가 우리의 신앙과 헌신이 전제되지 않은 감상적인 것에서는 절대로 안 돼요. 언젠가 설교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감상적이면 진짜 우리 웃기거든요. 왜냐하면 고난주간 되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다고 막 슬퍼하다가 갑자기 다음날 아침 눈 뜨고 부활절이라고 사셨네 그러면 이게 뭐냐고, 이게 갑자기 이게 정신병자도 아니고 전날까지 슬펐다가 사셨네 그러면 아니죠. 우리는 고난주간과 이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의미를 생각하면서도 사실은 부활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의 자리에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본다 그러면 사실은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가는 것은 잔치 같은 날이어야 되는데 겉만 초상집인 것처럼 생각하고 이리저리 하고 사는 것은 아니냐라고 하는 거를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마음을 가져야 진심으로 헌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순절 절기를 지나면서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새봄 주의 사역에 임하면서 세상은 여러 가지 어렵고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헌신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다시 살리심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리스도를 모시고 잔치하는 것 같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헌신 예배에 잘해야 된다. 이런 믿음으로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을 놓고 보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얘기들이 이제 술술술 풀려나가지요. 우리가 이때 헌신이라는 것이 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와서 나사로와 그 가족이 잔치를 베풀었는데 2절 하반에 보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거기서 예수를 위해 잔치할세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물론 마르다에겐 나오지만 나사로를 살리신 곳이라고 그러니까 나사로부터 생각을 해보자는 말이에요. 자, 이게 이제 부활하신 주님과 더불어 헌신하는 신앙인들이 먼저 마음에 담아야 될 영적인 자세예요. 예수님을 모시고 사역을 하고 또 헌신을 하고 할 때 지금 얘기한 것처럼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로 새 생명을 얻었다는 확신이 있다면 우린 먼저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어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시 사신 주님과 다시 사신 자의 마음으로 대화하고 기도하고 웃고 그렇게 함께 교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사로 집에 갔는데 거기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곳이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번 방문이 첫 번째가 아니라는 거죠. 전 방문이 한 번 있었죠. 뭐 더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한 번 방문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방문하고 이걸 생각해 보자고요. 그때 이미 다 아시지만 그때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나사로는 예수님하고 같이 앉아있질 못했어요. 왜냐하면 죽었으니까. 죽어서 무덤에 있었어요. 그죠? 무덤에 있었다고요? 전에 방문할 때는 무덤에 있었고 같이 앉아있지도 못하고 대화도 못하고 교제도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 죽어있는 나사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랬어요. 그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이제부터 잘 들으세요. 신앙의 헌신을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기적의 소리를 듣는 사람이 아니에요. 말이 이상하지만 다시 살아나는 말은 죽었으니까 못 들었겠지만 논리적으로 말하면 일어나라는 말은 죽은 나사로가 들은 거예요. 다시 살아났을 때 나사로가 들은 거는 예수님이 오셔서 교제하는 자리에서 평범하지만 일상적이지만 감사하는 대화를 나누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자꾸 일어나라, 뭐 뒤집어져라, 뭐 이딴 얘기 들어오기 좋아하는 사람은 아직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아직 죽어 있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오늘 여전도의 찬양처럼 잔잔하고 예쁘고 곱고 그래도 그게 은혜가 되는 게 돼야 돼. 그게 뭐냐면 교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헌신은 어디서 일어나냐 하면 교제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함께 앉아 있음이 먼저여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다시 살아난 나사로가 있는데 예수님이 앉아 있었고 다른 사람이 앉아 있었다 이렇게 기록되지 않고요.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겠어요? 나사로만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니고 신앙적으로 보면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사람은 나사로처럼 다시 살아나서 교제를 나누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박정희 대통령이 18년 통치를 하면서 군대 문화로 너무 익숙해져서 그냥 교회 용어들도 자꾸 군대로 얘기를 해요. 뭐 여리고 점령 작전 그러는데 여리고 점령할 때 여호수아가 작전을 짰어요? 아니요, 예배 드렸어. 근데 무슨 여리고 작전이래, 무슨 공수부대야? 무슨 뭐 기도에도 뭐 사순절 무슨 기도 작전 무슨 작전 뭐 전부 군대 용어로 얘기를 해야 돼. 다 적으로 놓고. 안 해요, 안 해요. 여러분 만약 예수 안 믿는 사람 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 사람 예수 믿을 것 같아요? 절대로 안 믿어요, 이제는. 적을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대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대화 속에서 여기가 예수와 앉아있는 자리가 얼마나 생기 있고 생생한 자리냐 하는 걸 보여줘야 되는 것이 헌신의 첫 번째예요. 일하기 이전에 교제해야 돼요. 목사들이 새로운 교회 부임에 가면 이제 우리쯤 되면 이제 새말로 말하면 목회에 대해서는 이제 거의 뭐 이제 끝날 때가 되니까 이제 샘말로 세상적으로 말하면 도사잖아요. 근데 이렇게 쳐다보면 목사들이 실패하는 게 뭔지 아세요? 새로운 교회 가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계획으로 신자들을 이끌어 가려고 그래요. 절대로 안 돼. 더군다나 이 부산 같은 데는 절대로 안 돼요. 부산은 작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남이가 요게 중요해. 그게 안 되면 세상 없어도 안 따라요. 세상 없어도 안 따라요. 그래서 옛 어른들이 목사님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신학교 다닐 때 부임해서 3년 동안은 전에 했던 목사님의 주보도 바꾸지 말고 아무것도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바꿨다가 죽은 놈이 한둘이 아니다. 칼 뺐다 네 칼에 네가 죽는다. 근데 부산은 내가 살아보니까 3년이 아니야. 6년이에요. 6년. 6년은 사교회 사람들이 조금 이제 마음을 열고 네가 남이가 뭐 이러지 그 전까지는 어림도 없어. 목사 아니라 예수님이 와도 안 돼. 없어. 그래서 실패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게 이제 여기서 버티는 사람이 누구냐? 충청도 사람이요. 그래서 왜 그래 유 하다 3년 가고 그러네 유 하다 3년 가면 이제 친해지는 거지. 교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귀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귀면 우리는 이런 데고 우린 이렇고 여러분 이래 되면 이거 가지고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주님과 더불어 살아있는 마음으로 앉아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새로워진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 헌신하려는 마음으로 사순절기를 시작하면서 먼저 주님과 생생한 교제를 나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제가 살아있어야 돼요. 여전대원들끼리도 대화를 할 때 그 대화가 살아있어야 돼요. 사람이요, 자기가 말하는 건 몰라도요, 남이 말하는 건 구신같이 들어요. 저 사람이 나한테 형식적으로 말하는지 진심으로 말하는지요, 어린애들도 알아요. 근데 웃기는 건 지가 말하는 건 몰라. 참 희한하지. 지가 말하는 걸 남이 그렇게 듣는 건 몰라. 내가 말하는 건 다 남이 진심으로 듣는 줄 알아. 아니에요. 내가 남의 말을 진심으로 안 듣는데 그 사람은 진심으로 하겠. 아니에요. 더 잘 알아요. 이 살아있다는 게 뭐냐 말이에요. 살아있다는. 이 일어나라 기적이 나타나도 그 죽어 있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살아서 생생하게 교제를 나눌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 앞에 나오는 게 뭐예요?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였다라고 말해요. 자, 우리가 아는 분위기대로 요한복음을 읽어보게 되면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사는데 우리가 보기에 제일 철들고 어른인 건 마르다 같아. 예수님 모시는 것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마르다라는 이 여인은 예수님 오기 전에도 펀펀 논 사람이 아니야. 이 일을 한 사람이라고. 가정을 위해서 식사도 준비하고 가정을 이끌어가고 일을 했다고. 그러니까 가정을 위해서 일하던 사람이 예수께서 오시니까 예수를 위해서 일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위해서 하는 일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서 어쩔 수 없이 품다는 게 아니고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베푸는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차이예요. 공부해 보면요, 노동, 직업, 일, 이 의미가 달라요. 철학자들이 말을 할 때는. 그러니까 일이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 노동이라는 걸 말할 때는 받아서, 그러니까 일하고 나서 받는 임금하고 관계된 개념이 커요. 근데 일이라고 했을 때는 그게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것과 같이 하나님이 일하시니 우리도 일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강해요. 그래서 노동을 하지 말고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어도 제가 어려울 때 겪어보면서 느낀 게 그거예요. 진짜 힘들고 하는데 힘들면 더 하기도 힘들고 어려워져요. 근데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노동이 아니라 일이라고 바꾸는 거예요. 그거를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즐기면서 하자는 거예요. 그때 바꿔질 수 있어요. 어차피 어려워요. 어차피 힘들고. 근데 즐기자 이거예요. 어렵을 때도 즐겨보자. 응? 일해보자. 주님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던 것처럼 우리도 일하면서 그 일을 즐겁게 하자는 거예요. 일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때 주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거죠. 그 마음이래야 잔치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일을 노동으로 만드는 사람이 있어. 노동으로 만든다는 건 뭐냐면 대가를 생각하는 거야. 넌 이만큼이만큼 이렇게 많이 받냐? 난 이만큼 했는데 너 이렇게 받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아니야. 우리 교회 일은 그런 게 아니에요. 마르다는 우리가 생각할 땐 부정적으로 얘기하지만 사실은 책임을 가진 자로서 일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고 노동한 게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잔치를 하려면 반드시 일하는 자가 있어야 돼요. 알아야 되는 건 주님이 안 오셨어도 그 일 비슷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주님이 오심으로 해서 그 일의 의미와 느낌과 생각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헌신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가 늘 해야 될 헌신이에요. 예를 들면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집에서 식사 준비해요.
근데 주일날도 와서 여기 와서 식사 준비를 한다. 그럼 그 일이나 그 일이나 일이에요. 그러나 그 일과 이 일은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이건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니까 똑같이 일을 한다 그래야 돼요. 예를 들면 집에서도 뭐 청소해요. 많은 사람들 수두룩해. 네, 청소해요. 토요일날 와서 교회 와서 청소해요. 그러면 청소한다고요. 여자들은 또 이렇게 불평해. 집에서는 안 하는 것이 교회만 오면 열심히 해요. 또 그러더라고. 그 막이요. 그런 말 하지 마라. 남자원 대원들이 교회 와서 청소하면 잘한다고 그래야지. 뭔 집에서는 안 하는데 여기 와서 집은 노동이고 여긴 일이라 그래요. 그러면 안 되지만 말이야. 그 주에 이러는데 그게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 일이에요. 그래.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집에서는 안 하는 인간이 교회만 오면 와서 한대. 그러면 집에서도 안 하면 교회 와서도 안 해야 돼? 교회 와서는 해야지. 어째 뜰뜰한 얼굴이요? 참, 이상하다니까 참.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일하는데 그게 뭐냐? 잔치같이 일하자. 믿습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헌신이에요. 세 번째. 그런데 여기까지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어디너리한 거예요. 이제 일상적인 거예요. 일상적인 건데 우리는 뭐예요? 하루가 천년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천년이 하루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비전을 보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거 아주 쉽게 얘기하자고요. 여기 이대로 천국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밖에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아무리 살기 좋아도 그게 곧바로 천국일 거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주님이 오셔서 뭔가 새로운 걸 이룰 거라는 걸 우리는 기대하고 있잖아요. 그 기대감이 충돌하는 데서도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마리아예요. 여러분 아시죠? 3절에 보면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온 집에 가득하였다. 자,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근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요. 우리나라 사람들로 말하면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들은 꼭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금을 모으더라고요. 그래서 딸이 결혼을 하면 조폭도 아닌데 사위한테 이따만한 목걸이를 해주더라고. 왜냐? 급할 때 팔아 쓰라고 하라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모아서 재산이 되는 거예요. 옛날 어르신들은. 그래서 그 이북 사람들은 유독히 금 모아서 자녀들에게 주더라고요. 결혼할 때 꼭 주고 그런다고요. 여기 요때는 뭐냐면 이 향유가 그런 가치가 있었던 거예요. 향유를 사서 모으면 그게 팔면 재산이 돼요. 마리아라는 처녀가 말하자면 결혼 자금을 지금 마련한 거예요. 향유를 모아서 결혼 자금을 마련해서 모아 놓은 거예요. 이제 적절할 때 신랑감이 생기면 그걸 팔아서 이제 결혼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모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오셨어요. 자기 동생이든 오빠든 살리신 은혜도 있고 예수께서 오셨어요. 그 예수님께 뭘 해드릴 수 있겠나라고 생각을 해서 한 것이 뭐냐면 자기가 결혼하기 위해서 모았던 향유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거예요. 우리는 이제 성경을 잘 알잖아요. 그럼 뭐예요? 요한복음의 마지막 요한이 쓴 것의 마지막 요한계시록인데 쭉 읽어보게 되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 개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는 신부고 예수 그리스도는 신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라는 이 철이 얼마나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결혼을 앞두고 있는 이 처녀가 지금 한 행동을 요한은 신학적으로 풀어내는 거예요. 남편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한 것을 영원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드렸다는 거예요. 얘기하다가요, 우리 아들이 지금 너무 힘들어갖고 이제 변호사를 지금 쉬고 있어요. 한 달, 한 주 정도 지금 너무 애가 힘들어서 호흡곤란이 오고 그래가지고 쉬는데 참 그 막장 드라마에나 나올 일들이 재판건으로 아들 앞에 있었던 재판이 한 100건 정도 되는데 그 중에 한 3분의 1 정도가 이런 재판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사나 보는데 요즘은요, 애들이 결혼을 하잖아요. 미안해요, 애들이라고 그래서.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면 결혼하기 전부터 시작해서 결혼할 때부터 해서 살아가는 거에 대한 영수증을 다 따로따로 보관을 한대요. 그러니까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영수증을 보관을 한대요. 왜 그러냐? 이혼할 때 계산하기 편하라고.
아니 실제로 그 싸움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이 갈라설 때 누가 얼마나 많이 가져가느냐 하는 문제를 영수증 가지고 해결을 하는데 난 별로 걱정 안 해. 우리 마누라 영수증 맨날 잊어버려서. 그걸 그렇게 챙긴다는 거예요. 뭐 하나도. 절대로 뭘 사도 내가 산 걸 남편이 샀다고 넘어가는 일은 절대로 허락을 못 한대. 그러니까 요새 애들이 뭐 더치페이 그래갖고 뭐 먹으면은 뭐 누가 돈 내면 그 다음에 뭐 계좌번호 주고 거기다 돈 넣어라. 그것까지는 내가 이해가 되는데 이제는 남편하고 아내하고 먹을 거 가서 사서 먹어도 남편이 사면 계좌로 돈 넣어라. 지금 그렇게 해서 이혼하는 애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면요. 그렇게 보면 남편과 아내는 동등한 위치에 있는 거죠. 마리아가 결혼 자금을 준비해서 남편을 위해서 준비했다는 건 동등한 위치예요. 이 동등한 위치에 있던 것을 주님 앞에 드렸어요. 이게 갑자기 동등한 것이 섬김으로 바뀌게 되죠. 그걸 어떻게 드렸다는 거예요? 예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씻었다는 거예요. 나를 섬기는 자는 나와 함께 있는 자다. 오늘 오전에 말했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지금. 주님이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하늘보좌를 내리시고 내려오셨는데 그분을 진짜 믿는 사람이고 그분이 부활해주고 그분을 통해서 내가 다시 살아났다고 생각한다면 절대로 주님을 헤어질 때 영수증 계산할 것처럼 마주 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영수증 계산한 친구가 있잖아요. 누구? 가룟 유다. 저거 팔면 얼마일 텐데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그렇게까지 신학적으로 생각은 못했겠지만 요한이 후에 신학적으로 풀어나가는 건 뭐냐면 이게 진짜 섬김이었다는 마리아의 예를 들어 설명하고 그 다음에 오늘 설교가 바뀌었잖아요. 그죠? 이게 앞에고 오전께 후잖아요. 이걸 전제로 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섬기는 자는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랬더니 예수님 섬긴다고 하면서 같은 위치에 있으려고 그래. 그 뭐예요? 출발할 때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처음에는 뭐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다가 십자가 진다고 그러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고 막아 섰다고 그러잖아. 막아 서는 게 밑에 쓰는 거예요? 앞에 같이 쓴 거지. 그러니까 잘 들여다보면 이게 쭉쭉쭉쭉 연결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향유를 드렸어요. 향유를 드린 것으로 이게 여성 신학자들은 이 대목을 아주 싫어해요. 이게 근본적으로 이게 남성 우위주의의 잘못된 성경이다 그래요. 왜 여자만 꼭 머리털로 남자 발을 닦아야 되냐. 뭐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이제 분위기 깨는 거지 뭘. 잘못 보고 있는 거지. 남자 여자를 보는 거지.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몸론이 밑에 선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자고요. 경제적으로 가치로 생각을 해보자고. 이거 팔아가지고 남편을 위해서 결혼하는데 썼어요. 그러면 그게 뭐 집에다가 좋은 가구를 샀든지 뭘 했다 그래봐. 그럼 볼 때마다 기분은 좋았겠지, 그지? 그러나 그 향유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자기 집안이었을 거 아니야. 그런데 여인이 향유를 깨트려서 발에 붓고 머리털로 닦았어요. 그러면 물어보지. 일단 그냥 그대로 얘기합니다. 향유 냄새가 어디서 날까? 예수님 발에서 나고 여인의 머리에서 나겠지, 그지? 그 물어보자고. 그냥 병에 들었던 향유하고 누구 한 사람은 발에 붓고 누구 한 사람은 머리에 부었어. 그 사람이 잔치 자리에 있어. 근데 거기서 음식을 맛있게 먹었어. 잔치 마치고 나갈 때 이 사람들에게서 무슨 냄새가 날까? 돼지고기? 무슨 냄새가 나? 향내가 나겠지, 그지? 이 성경 번역할 때는 아직 우리나라에 향수가 없었던가 봐. 그러니까 향유 냄새라고 그랬지. 아니, 냄새 날 것 같으면 누가 이거를 해? 향수를 해? 향수에서 나는 건 냄새요, 향기요? 냄새지? 옛날에는 냄새밖에 몰랐으니까 냄새라고 했지만 그 잔치를 마치고 나갈 때 그 향기가 있던 사람 모두에게서 퍼져나갈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집에 갔어. 아니 이게 무슨 냄새야? 안에 있는 사람이 그럴 거 아니야.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러겠어? 오늘 나사로의 집에 갔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잔치를 했는데 거기 마리아가 그 향유를 예수님께 붓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어. 그 향기가 지금 퍼진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이게 뭐야? 전도지. 그게 전도요. 말로는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가문 냄새는 돼지고기 군 냄새가 나면 그게 무슨 전도냐고. 잘 생각해 보세요. 거기 모인 모든 사람이 다 향유를 부었나요? 아니에요. 정말 주님을 섬기겠다고 생각한 사람이 진심으로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넘어서는 것을 위해 놓고 드렸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도 은혜를 받고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나갔을 때 은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기독교 진리가 퍼져나가는 방식인 거예요. 우리 사여전도 회원들은 제가 살아보면 저 때가 제일 이쁘면서도 제일 살기 힘든 때예요, 사실은. 아들 막 키워가지고 뭐 하려고 그러면 저 때쯤 나오는 말이 그거잖아요. 내가 아기 가졌을 때는 뱃속에 있는 게 진짜 힘들다고 그랬는데 낳아놓고 나니까 그보다 조금 들고 나와서 누워있을 때도 힘들다고 그랬더니 누워있을 때는 괜찮은데 이게 또 발발발거리고 돌아다니기 시작하면 그때는 더 힘들고 지금은 더 힘들고 그렇죠. 제일 힘들 때죠. 남편들도 자리를 잡기 위해서 지금 뭐 애를 쓰고 살 때잖아요. 굉장히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님께 드리는 헌신은 마리아의 향유처럼 소중한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 헌신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은요, 행간에 담긴 의미와 향기를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겉으로 쓰여 있는 것 속에 담겨져 있는 향기를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깊이 있는 신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목사의 사명이라는 건 사실은 그걸 자꾸 어떤 의미에서 보면 향수병 뚜껑을 열어주는 것이 목사의 사명인 거예요. 뿌리는 건 여러분들이고 그 향기를 전하는 건 여러분들의 몫인 거지. 그래요. 그게 헌신이에요. 그게 교제예요. 싸움 붙으면 어떻게 돼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신문 기사 뭐 이런 거 보고 알았어요. 국회에서 싸움 붙으니까 김두한이라는 사람이 가서 국회에다가 똥포다 벗대잖아. 싸움은 그런 거예요. 교제가 되면 향유가 퍼지는 거고. 정말 기독교인들이 싸움 붙으면요, 세상보다 더 잔인해져요. 세상은 정치가 있어서 타협을 하거든요. 내가 한 건 터트리면 너도 한 건 터트려라 이렇게 되는데 기독교인은 이게 술을 안 먹었고 맨날 맑은 정신이라서 한 번 당한 건 죽을 때까지 당했어. 그래서 한 번 나오기 시작하면 막 다 나와 다. 나중엔 담을 수 없을 만큼 서로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이 싸움 붙으면 대를 이어서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술 먹은 사람들이 싸우면 대를 안 이어. 술 깨면 잊어버려. 근데 이 기독교인은 맑은 정신에 싸워서 싸우면 끝까지 가. 아주 그냥 잊어버리지를 않아, 그거를. 그래서 혹시라도 싸우고 싶거든 성찬 예식을 하고 나서 싸우라고. 응? 혹시라도 저 술 기운에 좀 잊어버릴 수 있을래나. 세상 사람들은 그래.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냐? 막 이렇게 얘기하고서 뭐 끝났는데 여기 왜 아프지 내가? 그러면 아는 사람은 알아도 말을 안 하지. 뭐 당신이 부딪혔나 보지. 근데 부딪힌 게 아니야. 맞은 거지. 한 대 맞았어. 근데 잊어버렸어. 다 잊어버려. 기독교인은 누구한테 맞으면 딱 기억해. 너 이렇게 때렸지. 너 나중에 걸리면 난 이렇게 때린다라고 생각을 하고 꼭 산단 말이야. 정신이 너무 맑아가지고. 마리아가 정신이 이렇게 해가지고서 예수님께 향유를 드렸겠어요? 아니야. 자기 집안에 베푼 은혜가 감사해서 그런 거죠. 그죠?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건 감사와 겸손을 빼고 남는 게 없어요. 진짜요. 만약 그거 빠지면요, 세상보다 더 잔인할 수도 있고, 더 치열할 수도 있고, 더 힘들 수도 있어요. 사순절 절기를 지나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깊이 좀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고 여러분들에서 나가는 향기가 될 수 있도록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뭐 어쩌다 한 번이 아니고 그런 마음.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것과 연결을 지어서 지금요, 혹시 삶을 살기가 힘들더라도
이 내가 무슨 주님께 뭐 무슨 벌을 받는 것은 아닌가 이런 세상적인 안목으로 보지 마세요. 아까 말했잖아요. 주님 십자가 지신데 내가 동행하려면 당연히 내가 어려운 일인 거예요. 근데 주님 빼고 나면 내 일이고 내 노동이 어려운 거고 내가 주님을 섬기고 있으면 그 일이 다 주님의 일과 연관된 일인 거예요. 그 힘든 거 그거 너무 힘들게 생각하지 말고 신앙인으로 즐기시라고요. 즐기세요. 마지막까지 한다 생각을 해서. 내가 지금도 잠을 못 자요. 잠을 못 자는데 잠 못 자니까 어떤 때는 한 3시 반까지도 뭐 책을 읽다가 또 자다가 뭐 일어났다 앉았다 뭐 별짓을 다 해요. 근데 한 여기 밑에 살 때 한 60 되기 전까지는요. 잠을 못 자면 그놈의 못 잔 잠이 아까워가지고 죽겠는 거예요. 내가 잠을 못 자고 내일 어떻게 사나. 근데 내가 저쪽으로 나가고부터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면 자고 못 자면 못 자지 뭐. 못 잔 걸 어쩌겠어? 잠 안 와? 아, 그럼 책 읽고. 잠 안 와? 딴 거 해. 그럼 또 졸리겠지. 그럼 자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면 잠 안 오는 것도 즐기는 거야. 내가 주를 위해서 일하지 뭐. 생각하지. 그 앉아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어려운 신자들 위해 생각하고 성경 읽고 그러면서 점점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거 나 잠 못 자고 내가 이거 뭐 못하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야. 아니 그거 어렵지. 어려운데 그래도 살아봐야지. 그래도 내가 살지. 그래도 하나님 은혜지.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리고 우리 마음이 더 편해요. 잠을 못 자도. 그리고 교회 와서 성도들 보고 생각하면 기쁘고. 내가 얘기하잖아. 벌써 지금 1년도 넘었어. 주중에 꼭 좋은 일이 생긴단 말이야. 아, 이거 성도들한테 말하고 싶어갖고 입이 달달달달거려. 반석에서 물 터졌어. 이 얘기 내가 얼마나 하고 싶었는지 몰라. 뭐 얘기하면 신자들도 기분 좋고. 그 다음 또 지나면 또 뭔가 또 새로운 일이 또 생겨지고. 아, 물론 힘든 일도 있지. 힘든 일도 있어요. 위에서 기도하고 하지.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우리 삶을 꾸려나가는 거는 분명한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의도라는 게 있다고요. 내가 생각할 때. 모든 걸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과 내 의도에 따라 받아들인다고. 아, 그럼 살기도 어려운데 왜 나쁜 걸로만 자꾸 모아가지고 내 삶을 이끌어가려고 의도를 짜겠냐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의도를 정해갖고 살아야지. 어차피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 마누라가 맨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좋은 일 생각하기도 시간이 모자라는데 왜 좋지 않은 일까지 생각하냐고. 그래 놓고 자기가 좋지 않은 일을 생각해. 아니 좋은 일하고 좋은 사람들 만나고 살기도 시간이 없는데 난 그래요. 그래서 전화도 아는 사람은요 안 받아요. 내 주장은 그거예요. 아는 사람하고 행복하게 살자. 아는 사람만 전화만 받고 살기로 했어요. 아 그것만 받아도 뭐 바쁜데 그 사람들하고 얘기하기도 뭘 뭐 내가 뭐 비즈니스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온갖 걸 다 알아야 돼요. 아니야. 옆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지금 아는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세요. 아는 사람한테 잘합시다. 아는 사람 섬깁시다. 아, 그거요. 그래도 시간이 모자라요. 살다 보면. 헌신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헌신은 교제다. 헌신은 노동이 아니고 일이다. 헌신은 엄청난 은혜 바탕 위에서 내 자신을 드리는 거다. 그분이 섬기셨으니 나도 섬긴다. 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삶이 참 쉽지 않지만 그렇게 교회 일을 해주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목사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제일 이뻐. 여러분들이 그 미모를 자랑하면서 교회 전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